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오늘은 또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전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도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은 늘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또 삶을 살아갈 때에도,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도, 또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마음이 지혜의 처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것은 마음 지키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서 내가 이끄는 모습이 아니라 주가 나를 이끄는 것, 또 주의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질 때 성령께서 이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가 있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늘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것인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보면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홀로 살아계신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또 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7절의 말씀 가운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성경 원문의 의미는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표현을 담고 있거든요. 바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이 영원히 무궁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그 당시 가말리엘 수하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누구보다 뛰어난 학문과 지혜를 가졌다라고 자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지혜로 많이 채웠을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서 동조하였던 이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았을 때에는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마치 막 계시가 임해서 막 그 계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거짓된 메시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복음의 길이 막힐 때에도 기꺼이 내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사도행전의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확증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바울의 복음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놀라지 말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다. 바로 내 힘으로 살아가면 내 의가 많이 나타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항상 고백하기를 주가 하신 것입니다. 주가 이끄신 것입니다. 주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구보다 성경에 보면 뛰어난 지혜자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솔로몬. 또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이 현인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듣는 사람이 있는데요.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특별히 그 사람하고는 식사 한 끼에 자선 경매를 붙였는데 한 끼에 7억을 주고 식사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죠.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한 끼에 7억이라는 이 경매금을 내고 이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솔로몬과 한 번 만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은 얼마를 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주었더라. 바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 싶어서 주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금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5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20달란트라고 하면 대략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 많은 이 금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주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자 했던 이 스바 여왕의 물음 앞에 이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명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잠언은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것은 단순히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 때에 이 주변국들을 다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할 때 화친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이 정략 결혼을 해서 왕권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것이죠. 다윗에게 그런 막강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신 것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놓쳤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를 주님께서 때가 되면 이끌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많은 영향력을 주실 수 있지만 그 순간이 되고 나면 어때요?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저희가 많은 것을 갖게 되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주님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작은 지혜롭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솔로몬,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게 된 솔로몬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2절에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고 말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실패와 심판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만일 솔로몬이 그 인생의 결말을 알았다면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화친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할 수만 있다면 주를 구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초등학교 때 가르쳐 주셨던 필리핀의 임 선교사님께서는 이런 글들을 남기셨어요. 설교를 수십 년을 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 하는 말씀처럼 주님이 온전해라,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가 온전해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스스로 온전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의로운 자다,
바로 노아를 향해서 너는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또 노아와 에녹에게 주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바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왕들은, 또 세상에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은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 앞에 서 보면 그 역시도 번민하는 인생임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그 주변 지역의 열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도 하나의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도 있지만 이 옆구리에 걸려있는 가시 같은 것 같은 인생의 작은 신경 쓰이는 문제 하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마음이 예민해지고 번민하고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왕은 2절에 말하기를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마술사들과 점쟁이와 우상을 숭배하는 무당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꾼 꿈을 알고 싶지만 번민하고 있는데 누구도 그에게 말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갈대아 술사들은 이야기하기를 그 꿈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면 우리가 해석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두려움과 의심이 많아요. 여러분, 많이 가질수록 두렵고 불안한 삶을 많이 살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 꿈을 말하면 해석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은 5절에 말하기를 내가 명령을 내렸으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덩이로 만들겠다 그렇게 위협을 하거든요. 그러나 갈대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꿈을 우리에게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왕도 우리에게 이런 일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11절에 말하기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이 누가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들도 이 많은 지혜와 또 점치는 것과 마술과 이 약간의 어두운 영적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혜로운 자는 누가 있을까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왕이 이 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13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잠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1장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성을 에워싸고 여기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다가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전의 기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쓰이는 성물인데, 성물을 주님은 누구에게 붙이셨어요? 느부갓네살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신할 땅, 신들의 신전이라고 말하는 우상 숭배의 신전에 주를 제사하는 성전의 기물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다가 무너지고 또 그 사이에 다니엘과 또 지혜로운 자들이 같이 붙들려 갔던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바로 그 데려온 자들이 6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그들 중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힘과 권력과 많은 지혜자들을 거느린 자는 느부갓네살이죠. 그런데 그는 번민하며 두려워 떨고 살고 있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포로로 잡혀온, 또 포로로 잡혀와 살게 된 이 세대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그것 가운데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과 또 제물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자들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담대하게 살아가고, 어떤 자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번민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시대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번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내 가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용광로와 같은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의 사람들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용광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헤쳐나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건져 주실 것을 신뢰할 뿐입니다. 물론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어찌 두렵지 않았겠어요. 먼저 다니엘과 이 새 친구들이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있었잖아요. 그때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인간인데. 그러나 그들이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그러나 반드시 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왕 앞에 핑계댈 말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그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능히 이겨내었다, 그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16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준다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엘은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하나님이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사람 찾아가도 그 순간 내 얘기 들어줄 때에만 조금 위안이 되고 시원하지 답을 줄 수 없어요. 호흡이 있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한 번 더 깨달았냐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았던 이 직장의 임원이 정말 그에게 충성하며 많은 결과물을 보였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와 더 친한 부하 직원을 자기 위에 탁 임명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깨닫고, 나 이제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더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능히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다니엘은 이제 담대히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왕께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실 수 있나이다, 이런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냄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역시나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하고 있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고백이 늘 이런 것 같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가 하셨습니다. 주가 인도하셨습니다. 주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7절에 왕에게 선포하기를, 왕이여, 왕은 여러 왕 중에 왕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왕권도 당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꿈은 바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인데, 당신을 뒤이어 여러 왕과 여러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4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당신의 왕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성전 기물을 당신이 가져오게 되었지만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4장 2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아멘. 바로 보면 당신이 때가 되면 그 왕권에서 내려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후반부에 보면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고민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의 실타래 같은 것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 이 두려움이 벗어지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지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한 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환경을 넘어 사람을 넘어 역사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